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콱 와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꽂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깨달은 만큼 느낄 수 있고 또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의 깊은 속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또 얘기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요, 외우는 사람은 거의 다지만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한 10명 중에 9명이에요. 아니야,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거룩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모르더라고요. 이게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하기오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 때 목적에 맞게 필요한 것이 거기에 있는 상태가 하기오스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곳에 그 이름이 실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짧지만 담긴 뜻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도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우리 시편 23편 암송하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늘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많이 강조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쭉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열거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로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대요. 사실 그거 하나만 붙들고도 우리 평생 겁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걱정이 없어요. 그것이 나의 삶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그걸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 로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에 실현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양이 제일 좋아하는 푸른 새싹을 뜻해요. 연한 새싹이에요. 양들은 마른 풀도 먹어요. 그러나 마른 풀이 이 신선하게 막 갓 올라온 새싹 새순보다는 맛이 덜하지요. 영양도 덜하고. 푸른 초장에 새싹이 쫙 올라와 있는 그곳을 목자가 찾아서 양을 인도해서 거기서 그 새순을 마음껏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으니 또 마셔야 되고 쉬어야 되잖아요. 먹었으면 여러분 먹는 것도 참 피곤해요. 그죠? 근데 쉴 수 있도록 쉴 만한 또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림이에요. 여호와 샬롬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가장 그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범사에도, 공부도, 무엇이든, 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샬롬이 실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 이름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라는 말은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 혼, 육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거 이 좀 속된 말을 좀 하면 그 잘난 짓 하는 거예요. 그는 철학적으로 어떤 그 논문을 쓸 때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여러분 약을 하나 사서 이렇게 드시면 그 약봉다리 안에 이렇게 설명서 말고 약 성분표 있잖아요. 그 성분표 딱 보면 거기 우리말인데 약 그 성분 뭔 이렇게 어려운 말이 쫙 써 있어요. 뭘 글루타민 나트륨 하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한 알의 약에 수십 가지의 약재가, 재료가 거기 쫙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나트륨 성분 조금 떼서 먹고, 여기 무슨 무슨 퓨린인가 하여간 그거 성분 따로 떼서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거 몰라도 알약 하나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그 시간에 먹으라는 거 그냥 갖다가 탁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병도 낫고 건강도 회복하고 일상이 제대로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요, 영혼, 육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네페시라는 말 하나로 탁 표현을 해요. 네페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성경 어디에 보면 이 네페시를요, 육, 쉽게 말해서 고기 덩어리, 쉬운 성경엔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고기 덩어리. 우리 전체가 바로 거기에 네페시인데, 그냥 우리 시편에는 시적으로 영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네페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한다고 그랬어요. 소생은 슈브라고 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뇌리에 남아서 기도할 때 그게 다 이용이 될 거예요. 어제 제가 잘하는 기도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담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끄집어서 사용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육체로 돌아오게 한대요. 돌아오는 게 뭡니까? 치료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로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십니다. 병약한 모든 분들이 여호와 로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다시 말해 여호와 로페의 그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치료를 실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 여기서 선을 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의사를 안 믿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의사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약을 왜 버려? 그런 사람들이요,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요, 병원 가서 입원하고 앉아 있어요. 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약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 없었으면 지금 못 벗어났어요. 백신 맞고 나니까 감기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지만, 제가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한 게, 제 정말 같이 공부하고 목회하고 있는 제 목사 친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처음. 제가 그걸 보고, 그 친구가 포항에 있거든요. 근데 포항 병원에서 잡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입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까지 실려와서 거기서 3개월 만에 깨어났다고요. 살아났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코로나의 원래의 그 위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것을 감염병을 연구하는 의료진에 의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이미 동물에게는 있었던 바이러스예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런 백신을 만들어서 한 1년 만에 나왔잖아요. 이게 기적에 가까운 거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 10년 하면 다 죽어요, 지구 인구가. 제가 하루는 앉아갖고 이 코로나를 좀 연구를 했어요. 만약에 백신 없었잖아요, 전 세계 인구 절반은 다 죽었어요.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틀인가 3일 전에 WTO에서 한국도 꽤 많이 죽었다고 발표가 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백신을 통해서 일반은총으로 이제 감기 정도 되는 수준으로 의료진들이 의학적인 힘으로 이 코로나를 처치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질병은 물론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만 아픈 걸 죄라고 자꾸 접근하지 마세요. 아픈 건 참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어봐요. 몸져 눕는 사람이 있어봐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로페,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그 이름대로 우리의 삶에 그 치료를 실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늘 치료하옵소서. 건강한 분들도 자신 못하는 게 우리의 건강이에요. 건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여호와 로페, 그 이름 앞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이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걸 신약의 용어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용어로는 여호와 삼마라고 해요. 에스겔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 많은 심판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미래 성전을 회복하신 다음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내가 회복하고 그 나라를 돌아오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건지고 내가 회복한 그 내 백성과 내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들이 나와 함께 사는 거, 그걸 여호와 삼마라고 하고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온 천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을 만들어 놓고 결론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내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신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 하나만 건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이 그 속에 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계획을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원문으로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좌뇌 우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은 이성적인 요소가 있고 감성적인 요소가 있어요. 똑똑하기만 한다고 세상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감성도 풍부해야 돼요. 요즘은 교육이 참 많이 발달해서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병행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면 IQ 검사만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EQ 검사까지 해요. 요즘은 더 많이 복잡해요.
뭐 요즘 뭐 그 성격 검사 그런 거는요 사실 검사 치기도 못 들어요. 그건 자기 검사하는 거고 난 무슨 영이다 무슨 영이다 그거 사실 그 비슷한 것 같아도요 맞기도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좀 수준이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IQ는 주로 이성적인 거예요. EQ는 주로 환경적이고 감성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인간을 구성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돈만 벌어다 준다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돈도 있으면 좋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지 같이 살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도 이별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나요? 이게 조화가 안 돼서 그래요. 이성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되게 우리는 막대기 그러면 어렸을 때 맞아서 커갖고 맨날 때리는 줄만 아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리는 용도가 아니에요. 양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양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양을 공격하는 맹수를 때리는 용도지 막대기로 왜 양을 왜 때려요? 양을 때리면 큰일 나죠. 그리고 지팡이는 수렁에 빠져 있는 양을 건져 올린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지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잘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선택을 그릇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게 실패, 좌절, 우울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그 이름을 실현하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시고 피할 길도 여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원래 그 이레라는 말 자체가요 미리 내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의역을 한 거죠. 원래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죠? 죽지 마세요. 죽으면 손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꼭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 실현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여호와 니스예요. 니스라는 것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니스라는 말 자체가요 이겨서 꽂는 깃발을 뜻해요. 그 니스라는 그 단어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할 때 그 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장대에 높이 달리셨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그 장대가 바로 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하나를 설명하자면 한 1시간 정도 넘겨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늘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그 이름이 나의 삶에 실현되길 바라시고, 혹시 내 삶이 그 이름과 맞지 않는 삶이라면 이름을 포기하지 말고 맞지 않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 쪽으로 향하여 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할 때 필요한 일들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